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일명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죠.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은 야고보서의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인 예와 함께 전개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형제와 자매, 즉 이웃이 그날 먹을 것조차 못 먹고 지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친하면 먹을 것을 줄 것이며 조금 덜 친하면 먹을 것을 살 수 있도록 돈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나와 관계없고 모르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주게 될까요? 어쩌면 밥을 잘 챙겨 먹으라는 말 정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제와 자매, 즉 이웃은 친분 관계와 상관없이 그저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뿐인 친절, 말뿐인 사랑만 행하는 것은 그 모습 자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 먹을 것을 먹지 못한 이웃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라는 말은 친절도 사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행함 없는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자신의 목숨조차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미안하고 가슴 아픈 사람들을 몇 명 소개하려 합니다. 그들은 왜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또 가슴 아픈 마음을 먹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들을 통해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빌라에 출동했던 한 구급대원이 쓴 글입니다. 현장은 건물 3층이었다. 부끄럽지만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에서 또 사람을 업고 내려와야 하나 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이미 40줄에 접어든 데다 11월이라 추워서 허리도 삐걱거렸기에. 아무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여성과 남성이 있었다. 남자는 앞으로 고꾸라졌는지 입술이 터지고 안경 코받침에 얼굴이 긁혀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계속 몸을 떠는 데다 말은 어눌했는데 그 남자가 보여준 복지 카드를 보고 선천성 뇌변병에 더해 정신지체까지 있는 장애인이란 걸 알았다. 여자는 옆에서 울고 있었는데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내 질문에 옆집 사는 사람이에요 라고 답했다. 매일같이 인사하는 남자가 연 이틀 얼굴을 비치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고민하다가 남자의 집 문고리에 손을 얹은 것이다. 이곳은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였고 그렇기에 이웃의 안녕을 확인하기 위해 여자가 선택할 수 있던 최선은 직접 손을 쓰는 일이었던 것이다. 다행히 문은 열려 있었고 여성은 발작이 온 뒤로 기진에서 내내 쓰러져 있던 남성을 119에 신고할 수 있었다. 그때 여성이 내게 말했다. 죄송해요. 잘하신 일인데 뭐가 죄송해요? 라고 내가 되물으니 더 빨리 신고할 수 있었는데
라는 얘기를 하였다. 나는 뭐에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이웃의 위험을 알렸던 여성은 미안해할 이유가 없었는데 왜 미안해했을까요?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그 남성 이웃의 집 문을 열게 된 것일까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영상인데요. 어떤 다큐멘터리에 야간학교 선생님들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아이들 얘기하실 때마다 굉장히 좀 울컥하신 것 같아요. 울컥해요. 그건 아주 많이 울컥합니다. 선생님은 부모가 아니시잖아요. 그게 제일 가슴 아프다고, 그게. 내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랄 같지만 부모가 있잖아요. 누구는 교실로 가는 아침, 하지만 이 아이들은 일터로 향합니다. 아직 해도 안 떴는데 아이들은 벌써 공장 앞에 섰죠. 이유요, 기숙사비 내야 하니까, 밥값도 벌어야 하니까. 믿기 힘들겠지만 이 아이들 정말 대견하게도 학교는 밤에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창피하다고 여기는 어른들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요, 창피해서 들어오지도 않으세요. 면접을 보러 왔는데 부모가 같이 왔는데 아버지는 안 들어오고 창피해서 못 들어오시겠대요. 그 창피한 학교, 가면 안 되는 학교, 하지만 어쩔 수가 없으니까 보내는 학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하지만 이 아이들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갑니다. 어른도 힘든 세상에서 17살이 밥벌이하며 학교까지 다니는 거 그 자체가 기적 아닐까요? 문득문득 가슴 저리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사회가 너무 힘드니까. 왜 부모가 아니라는 말이 선생님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말이 되었을까요? 왜 자신의 학생들이 공장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 선생님들을 이토록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이 아픔의 근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은 한 공무원이 블라인드에 쓴 글입니다. 지난 여름 청각장애를 가진 할아버지가 나를 찾아왔다. 자신이 암에 걸렸는데 가족도 친척도 없는 탓에 대학병원에서는 귀가 들리지 않는 자신을 진료해 주지 않는다고 거절당했다며 나에게 호소했다. 상담 당시에도 글을 써가며 어렵게 소통을 하였고 부탁할 곳은 여기뿐이라며 도움을 간곡히 청했다. 그저 외면할 수가 없어 두 팔 걷어붙이고 나는 1년간 할아버지에게 필요했던 모든 검사, 입원, 수술, 의사 면담까지 도맡아 하며 할아버지의 눈과 귀와 손발이 되어주었다.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했지만 고령의 할아버지가 암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는지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어느 날 나에게 찾아와 편지 한 장과 잘 익은 복숭아 한 박스를 주고 다시 요양병원으로 가셨다. 편지에 잉크가 바래지기도 전에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족도 친척도 없어 무연고 장례를 치루었는데 나는 차마 그곳을 가지 못했다. 더운 여름 사람 많은 대학병원에서 2시간, 3시간씩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돌아다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다시 돌아가더라도 난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고 앞으로 비슷한 일이 또 생기더라도 난 주저하지 않을 것 같다. 이 공무원은 왜 그 할아버지의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은 것일까요? 그리고 왜 다시 한번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자신이 겪을 수 있는 여러 불편함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공무원이 품었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늦어 미안하다고 말했던 여성.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너무나 안타까워 자신이 그들의 부모가 아니라는 것에 가슴 아파하는 선생님들. 자신과 아무 연고도 없는 장애를 가진 노인을 위해 많은 시간을 썼지만 그 다음에도 그와 같은 일을 하겠다고 말했던 공무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들이 가진 공통점이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말씀과 함께 요한 1서 3장 17에서 18절 말씀에 잘 나와 있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과 요한 1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람들은 이웃이 먹지 못해 배고플 때, 궁핍하여 제대로 삶을 유지하지 못할 때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로만 돕겠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직접 먹을 것을 주고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도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 모습을 보며 비록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했던 그 사랑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씀 뒤에 사랑을 혀로만이 아닌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누군가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며 더 돕지 못해 미안해하고 더 감싸지 못해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이 행해야 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을 갖추고 나누며 행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안해하고 가슴 아파했던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보였던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던 믿음의 모습이었고 또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웃이 아플 때, 이웃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웃이 힘들어할 때 그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위로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미안해하며 가슴 아파하는 사랑의 모습을 갖추는 것. 어쩌면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믿음, 진정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